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그리고 이 거룩한 강당에서 목사로서 이 정말로 꺼내기도 역겨운 이 동성애 죄악에 대하여서 터쳐내지 아니하면 안 될 그와 같은 이렇게 절박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제가 목사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공습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보다도 더 무섭고 더 악한 동성애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으니 목사로서 이 영적인 비상사태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지금과 같이 우리 온 국민들이 싸워 이제 나가면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의 공격을 막지 못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회개한 나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나가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유럽 사회에서나 보듯이 그들의 영혼이 파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들이 다 파괴가 되고 우리 교회들이 다 붕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나라로 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차별법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그 이후 14년간 총 7번이나 논의가 되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들의 이 반대 운동과 그리고 국회 회기가 그냥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고 국회가 개원되기도 전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정의당이 정치적인 생명을 내걸고 그리고 또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존립 자체를 걸고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이미 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다 지지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국 기독교 장로교의 교단이, 그러니까 기장이죠, 처음으로 교단으로서 차별금지법 찬성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얼마 되지 않았죠? 81개 기독교 시민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예수도 소수자였다라고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는 어떤 국회예요?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법을 만들어서 다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관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그냥 이제 그동안에는 다 통과시켰지만은 이제는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 국회에서 다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엉망이 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공약에도 없었던 국가의 대정책을 끄집어내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수도를 세종시로 천도하자고 발표하면서 헌법 개정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헌법까지도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21대 국회의원이 이 차별금지법 하나쯤이야 왜 통과시키겠습니까? 과거에 패스트트랙 경험도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슬쩍 끼어서 왜 통과 못 시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 쓰나미가 이 땅에 몰려오는 것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악한 영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은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통치자들을 동원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총 공격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모두 이 전쟁에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 강당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율법의 최대 강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우리의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합시다. 이런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이 났으니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우리 죽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삽시다. 그리고 총을 들고 적과 싸워서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하자는 이외의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동성애법을 폐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동성애 운동의 전략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운동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지금 확산시켜 나가면서 단계별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에서는요 후진국에 원조를 줄 때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동성애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U 유럽연합은요 동성애 전부 다 합법화 다 시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EU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데 그 전략을 보게 되면 첫째,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추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 퍼레이드를 강화하라. 그래서 게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라. 그리고 지금 제정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커플의 어린이 입양을 하도록 하라. 아직까지 우리는 동성 결혼을 합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없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추진하라.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하여서 이미 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 합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혐오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라. 그래서 언론에서는 절대로 동성애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쓴다면 성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공격하여 무기력화시켜라. 그래서 이 전략들을 보게 되면요 사단의 최종 전략 목표는 동성애를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기력시키고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만 무너지게 되면 온 세상이 사단의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섬기고자 총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집중 포화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수 꼴통으로 아주 극우 세력으로 몰아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만이 온 세상을 더럽히고 망치는 동성애를 물리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외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동성애와 싸우지 못합니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에 계시는 교회만이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생명을 걸고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기 때문에 동성애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쓰나미같이 이 동성애의 세력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붙잡고 힘써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은요, 와, 정말로 멋지고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평등, 정의, 인권, 차별금지, 소수자, 약자, 여성. 자, 이런 말들은요 우리 인간의 감성이 이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 녹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혐오가 아닌 사랑의 종교인데 왜 기독교에서 차별을 하느냐, 그렇게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차별을 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차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서로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차별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달리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다양성을 부정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혐오를 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운동에서 주장하는 말들을 우리들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기교에 걸리게 되면요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을 까봐야 돼. 천사가 아니라 사단인 것을 까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양의 탈을 까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차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법 다 있죠. 개별적인 차별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인종, 장애, 언어, 종교, 학력, 사상, 이러한 것들은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차별을 금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애 측에서는 뭐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살짝 끼워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이 뭐예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성관계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동성 간의 관계, 근친 상간관계, 어린이와의 성관계, 그리고 수간, 동물과의 관계, 심지어는 죽은 사람과의 성관계, 이런 모든 취향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다른 내가 모르는 성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는 72가지였고 올해는 111가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인, 흑인, 황인, 이 인종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인종, 이것은 성별과 인종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것을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는요, 양성평등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걸 법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러한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서로 다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다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분별해야 돼.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동성애가 뭐 이렇게 차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뭐냐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서로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동성 간에, 수간, 동물 간에, 그리고 어린이 관계, 근친상간은 이거는 엄연히 반윤리적이요, 반인륜적이요, 반사회적이요, 반가정적이요,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죄인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이것은 다름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중고등학교의 교재에 보면은 교과서에 동성애를 성소수자, 약자라 해서 성별이나 인종 같은 다름의 범죄에 포함을 시켜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 20개에서 그저 거기다 넣고 똑같이 이렇게 다름의 범죄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같이 동성애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어린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야,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죄라는 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는 아메바에서 뭐 원숭이에서 나온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헷갈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죄냐 이거예요. 만약에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그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에? 왜? 자, 왜 그러느냐? 소수자, 동성애자가 죄라면은 소수자 여자들도 죄라는 얘기입니다. 왜? 약자니까. 그리고 흑인도 죄라는 얘기예요. 왜?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은 소수자,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동성애를 인종과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죄에 포함을 시켜서 학생들이 잘못된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과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를 죄라고 그러면 차별한다는 것으로 이 아이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떤 엄마가 제 중학교 3학년 딸이 성교육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해외에도 보내니까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뭐를 도대체 시키는가? 그동안에 이제 부모의 입으로 이제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래서 살구문에 가서 봤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 하면은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이제 갔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2001년도에 YMCA의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2019년까지 59개의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학교에서 그곳에 이제 보내서 뭐를 교육을 시켰느냐? 성적 지향과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게 한 거예요. 가만히 엄마가 듣고서 거기 가서 보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선생님이 뭘 제일 먼저 물었냐면, 얘들아 너희들 성관계 언제 가졌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그건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제 너희들이 관계를 갖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한 관계를 갖느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되 안전하게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자유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자유와 성 문제에 대해서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후기를 썼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생전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포스트에 보게 되면은 이 남자와 남자 관계, 여자와 여자 관계, 또 집단과, 이거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부모가 희양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12곳에서 분대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에서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abomination, detestable, 이게 으악 하고 역겨워서 개우는 거, 여기서 막 뒤틀어져서 막 그냥 역겨워서 토해내는 거, 이것이 가증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이성 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지, 동성애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역겹고 가증한 죄니 죽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나 다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 의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절대의 진리인 그 말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우리들이 따져봐야 될 것이에요. 아무리 내 의견이 내가 배운 것이 고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살인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거짓 증거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살인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속으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은 먹어도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는요 소수예요, 다수예요? 살인자는 이 사회에서도 지극히 소수입니다. 소수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뭐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다 소수로 따질 것 같으면 많은 소수들이 있습니다. 소수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서 법의 보호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증한 죄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거는 죄인 것이. 무슨 유전자니, 무슨 취향이니, 무슨 소수자니, 무슨 인권이니, 무슨 차별이니, 이런 거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 동성애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10년 넘도록 사령관처럼 싸우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참
저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이,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염안섭 원장님이세요. 이분은 10년 넘게 에이즈 환자 7만 명을 돌보신 분인데 수동 연세 요양병원 원장이십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동성애는요 선천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100% 후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성애 유전자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남자와 남자끼리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와요? 여자와 여자끼리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나와서 동성애 유전자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동성애는 100%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인데, 포르노를 보아서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는데, 계속 보게 되면 뇌가 학습을 받아서 일단 동성애 한번 딱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그것은 절대 끊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중독이 될 수밖에 없대요. 난 그 다음엔 난 여러분에게 얘기 못해. 너무 여기 구역질이 나가고서 그 다음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성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커밍아웃해서 온 사회를 화들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뷰 동아일보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동아일보 찾아봤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남자 선배들 300명 이상과 관계를 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염 원장이 얘기가 뭐냐면은 동성애자 반이,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대개 9대1이더라고요. 여자들은 적더라고 보니까. 이 동성애자의 약 50%가 평생 500명과 관계를 갖고 28%가 10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듣고서요, 나는 얼마나 구역질이냐니. 그런데 그 관계하는 게 대부분 누군지도 모른대. 10대 청소년들이 알바를 많이 한대요. 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염 원장의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60만 명인데 이들은 절대로 소수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최고 특권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변 보호를 받고, 미국보다도 더 신변 보호를 받고, 그리고 동성애 천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들에게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전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의 항상제 약값이 한 달에 600만 원이고 간병사 매일매일 9만 원이에요. 그리고 식사까지, 식사를 하라, 이것까지 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인류 귀족의 대접을 받는데, 작년 2019년도에 이 동성애 에이즈 환자를에게 들어가는 국고가 얼마냐면 8조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내는 세금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개 80이 넘으면은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병이 나고 도저히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나이가 40세랍니다. 그래서 10년에서 요양원에서 10년에서 20년, 30년, 많은 최고가 30년 살고, 대개 제가 보니까 56세, 55세, 15년 더 살고 이제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내가 더 얘기 못하는데 수간이 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원들이 4,000명이랍니다. 가히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한국의 동성애 실태를 제가 알고서요, 제가 집에 와서 밥을 내가 못 먹었어요. 내가 여보, 나 오늘 여기 울렁울렁거려. 울렁울렁거려. 내가 설교를 위해서 모두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한편에 이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이렇게 이제 촉구안을 내는데, 그 도의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차별금지법이 부결이 된 거예요. 그 누가 부결시켰냐 하면은 나인권이라고 하는 도의원이 교회의 장로님인데, 이분이 모든 36명의 의원 앞에서 이 법안이 이거를 하면은 안 된다는 이유를 호소를 한 거예요. 근데 호소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호기심이 가장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법이 통과되어 동성애에 빠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차세대 리더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과 과정에서 동성애 교육 과정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부모들이 이런 교육을 거부하거나 거부하거나 아이들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 법으로 부모를 자식이 고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자녀 이 교육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소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몇 명이 했냐면 11명이 동성애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21명이 반대, 3명이 기권,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난 2000년에 서구라파 기독교 국가들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의 히틀러와의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서 기독교 문명을 지켜내었던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와의 전쟁에서는 그냥 힘도 못 쓰고 그냥 패배됐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지금 서구라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0년 이전,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20년이 딱 이렇게 지나면서 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온 국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동성애는 정상적이다, 너희들의 성을 결정을 하라, 누가 너희들의 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지요, 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네 결정 다 해라. 그리고 이 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성전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성인데 나 여성 같아, 그러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 성전환 수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배웠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동성애의 증가는 말할 수도 없고, 청소년들의 트랜스젠더 성전환의 경향이 25배가 증가했대요. 25배. 지금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서는요,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해 달라는 것이에요. 나 남성 아니야, 나 여성이야, 그래서 수술해 해달라는 게, 그 부모가 반대한다고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더욱 이 일부 일처제의 가족이, 그건 정상적인 그냥 일반 가정이고, 이제는 다양한 가정이 등장이 되는데, 그 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인데,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3명이 결혼을 하는 거야. 그 남자 둘이 여자 하나, 여자 둘이 남자 하나, 뭐 이렇게 세상에 3명이, 그 다양성이라는 얘기야. 다양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온 가정들이 그냥 파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그런 성문란이 되면 가정이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된 거면 완전히 보세요, 완전히 다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그렇게 안 되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성적인 문란, 성전환이 법적으로 딱 법제화 땅 되면은요, 권리로, 자유로, 권리로 보장해 주게 되면은 우리 사회 앞으로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른들은 뭐 차지해 놓고라도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인 문제에 예민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난리잖아요. 그냥 성중독에, 포르노 중독에 들어서 지금 그냥 이 청소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10년, 20년 다음 세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가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냐? 파멸이에요, 파멸.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 붕괴가 쓰나미처럼 밀려 닥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망치고 그리고 교회를 붕괴시키는 이 엄청난 이 법에 대해서 누가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법과 누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것은 결사 반대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사회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가진 모든 가정에 다 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실체를 알고서요, 누가 이 법을 찬성하겠어요? 인간인들 누가 이 법을 찬성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우리 자손들의 운명과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요,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동성애 운동이 합법화될 때에 그들에게서는 지금 우리들과 같이, 한국 교회와 같이 이렇게 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하는 운동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동성애자들과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교단에 들어가서 미국인들이 그때 막 그냥 이 동성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교단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만 했느냐? 신학생들이 논쟁만 해, 신학적인 논쟁만 했어요. 그리고 교단에서는 뭐 하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가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만 했어. 그리고 법하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만 하다가 어느 날 땅 해서 그냥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하다가 다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러려니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국 열쇠, 영적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쓰나미가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과 나, 우리 한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대한민국 외에, 한국 교회 외에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주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125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동성애법을 논의할 때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고 절대로 찬성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대권을 누가 하든지 무슨 지방적 총선을 누가 하든지 이 사람이 온 대한민국에 있는 다 교회들이 합심해서 이 사람을 심판하도록 우리들이 단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81개 하지만 소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동성애 하나로 우리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이 법을 의결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을 황폐시키고 정치 지도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공중의 악한 음란의 영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방망이로 완전히 부서질지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폐기될지어다.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